너희가 흩어져 거하던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으고 백성들이 광야로 너희를 데려가 거기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변론하되 내가 이집 땅의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과 변론한 것 같이 너희와 변론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러분들 혹시 5판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5판? 지금? 이게 가지고 계신 분이 없죠? 네. 5판 아니에요? 그 5판에 여러분들 그 위에 어떤 단락에다가 5판에다가 뭐뭐뭐 이렇게 그 단락에 제목을 쓴 거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만 하세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제가 5판을 제게 아주 달아갖고서 5판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회복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회복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심판이 심판. 여기 물론 이스라엘 회복도 뒤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37절입니다. 연약의 속박 속으로 들어가게 하며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들과 내게 범법하는 자들을 제거하리라. 그들이 머무는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되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에 관하여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가서 각 사람이 자기 우상들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라. 여러분 이거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면 할진대 그리하라. 그러나 너희가 다시는 너희 예물들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말 그 뒤에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은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대언을 기록한 겁니다. 에스겔 당시나 과거의 이야기로 이걸 적용하면 여러분들 뒤에 있는 것까지 다 적용해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이상한 해석이 돼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을 연결된 거예요. 에스겔은 다른 대언자들처럼 과거의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이런 사건들 속에서 생존 당시에는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미래 사건들을 절정을 바라보고 대언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뒤에 보면 마지막 천년 그 왕국 때 성전이 세워지는 거, 회복되는 것까지 기록이 된 거예요. 과거만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 에스겔 당시에는 바로 눈앞에 닥친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 바빌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고 해서 망한 데 포함되어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면은 사실은 완전한 회복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내 강력한 권능으로 이것을 다 이루겠다 그랬어요. 무슨 일을 이루겠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실 때 보면 여기 특히 신명기에 보면 이게 율법을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주셨을 때 너희들 내가 이를 강한 손과 내 하나님의 손과 뻗은 팔로다가 이루겠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뭐 강한 손이 있고 뻗은 팔이 있는지 우리가 뭐 볼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심판하셨다고 했는데 그와 똑같은 권능으로 타락한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붓는 경로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에요. 에스겔 대언자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을 훨씬 넘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 모으게 하실 것이라는 사건을 함께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서만 돌아오는 거, 그것만 주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넘어서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하나였는데 그 뒤에는 이스라엘이 온 민족으로 흩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부터 내가 다시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때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 전체에 깔려 있어요. 이미 신명기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미래의 그런 차원으로 예언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구약성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마지막 때는 모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으는 것으로만 끝나시는 게 아니라 모으면 그들이 뭘 당해야 됩니까? 야곱의 환난을 겪어야 돼요. 야곱의 환난. 여기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는 표현을 또 했어요.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속박 속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래서 제거하겠다. 반역하는 자들, 범법하는 자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이제 그 땅에 모였을 때, 다 모였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들을 유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남아있어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제거한다고 표현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만 남게 하실 거예요. 야곱의 환난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내려질 심판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저는 38절에서 39절 보면 38절에서 제거하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3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각 사람이 자기 우상들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 하라. 우상을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참으시면서 전해주셨을 때 끝내 안 돌아서는 사람 있잖아요. 듣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공의의 심판, 이유를 댈 수 없도록 어떤 병명도 될 수 없도록 마지막에 그런 완전 불법 속의 죄 속에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상에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라고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여기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려면 그리 하라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려면 너 우상 숭배해라 이거예요. 내가 심판하겠다. 여러분 우상 숭배 피할 수 없어요. 절대 우상 숭배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네가 우상 숭배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설적이고 풍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고 어떤 때가 있잖아요. 그 때가 다 끝났을 때 그들이 끝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혹을 믿도록 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것이라는 거죠. 임의대로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전에도 불순종했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너희들이 어떤 상태로 나를 대적했는가, 어떻게 대했는가, 그것을 변명할 수 없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맹세한다는 말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왜 번역을 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맹세한다는 말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강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있음을 두고 말하면은 정말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신 우상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 스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너한테 말한다. 너희들한테 말한다 이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이게 분명하게 얘기한다. 이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그 불법과 불의가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무슨 이단 사이비처럼 뭐 한참 얘기했다가 나중에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서 여러 군데, 심지어는 맹세라는 말까지 쓰면서, 여기를 쓰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은요, 사실 맹세라는 말을 쓰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얼마나 압니까? 정말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저는 이해 못해요.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 크기, 넓이, 깊이, 높이 정말 측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측량하지 못해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하셨을까? 원래 맹세라는 말은요, 정말 아시잖아요. 맹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그래서 혈맹이라는 말도 있어요. 옛날에는 피를 서로 이렇게 정말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뭐 의리해갖고서 이게 피를 나누고 손톱 여기 뭘 찢어갖고서, 그래서 혈맹이라고 그러지. 혈맹이라고 써요. 요새 이제 국가별로도 그걸 써요. 국가. 이게 뭡니까? 혈맹이에요. 피로 맺어진 맹세라는 거예요. 혈맹이라는 게. 원래 뜻이. 그런 맹세를 한 사이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맹세할 땐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했더라도요, 사람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본성상 쉽이 변하고 말아요. 연약해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적으로 의뢰를 갖고서 문서에다 기록하고 서명하는 방법을 해서 법에 뭐 공증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무 쓸모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에 만약 한다면은 그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방법이 꽤 없어요. 그럼 감옥에 가둔다고 왜 시켜지는 건 아니잖아요.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요새 이 남북한 문제에 생각해 보면 소위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금방 무슨 남북 통일이 되는 것 같고, 금방 평화가 오는 것 같고, 금방 핵이 다 없어지는 것 같고, 무슨 냉면 가게가 그냥 무슨 줄을 얼마나 쓰는지 평양냉면 먹는다고 김정은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참 이 요란했던 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과장되게 말하면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어요. 핵폐기 해야겠다는 거. 그런데 김정은은 전혀 마음이 없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한다면 자기 목숨이 위험하고 자기가 완전히 개과천선하고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람을 죽이고, 김씨 일가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러면? 알잖아요, 본인도. 그걸 포기하면 여러분, 자유가 물밀듯 들어갈 건데 어떻게 버팁니까? 그 사람 김정은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바로 한국 대통령하고 약속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약속하고 정말 잉크도 마르지 않았을 때 북한에서 소식이 날라왔어요. 탈북자들 가족들한테. 4.3 교육을 한다. 외부적으로는 핵폐기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난번에 그거 쇼예요, 쇼. 그거 어디 폭파한 것도요. 주민들에 대해서 4.3 교육을 했는데
우리는 절대 핵폐기하지 않는다. 굳게 단결하고 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김정은이가 공산주의를 그리고 김씨 그 체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이 불가능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늘 하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뭐 종전선언 해달라, 뭐 평화협정 맺자. 그럼 평화협정 맺고 종전선언 했는데 미군이 왜 남아있어요?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미군 떠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월남미 패망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도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바로 전에. 여러분, 그 북한에는요, 외부용 헌법이 있어요. 외부용 헌법. 그리고 헌법보다 더 높은 내부용 노동당 강령이 있어요. 이게 남한의 적과 통일 목표는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있답니다. 여러분, 마귀하고는 사탄하고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귀와 대적을 해야죠.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죠. 사탄하고 뭘 타협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 양보해 보십시오. 타협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순수한 주님의 진리는 이제 부패되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양보하고 타협하면 공산주의 자체가요, 만약 정말 공산주의가 김정은이가 트럼프하고 양보를 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양보했다. 그럼 뭐 핵을 폐기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자유를 인정했다. 그럼 거기에 있는 그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 해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세계 역사에서 상호 협의하고 협정이 완전히 성취된 거 드뭅니다. 대부분 깨져서요. 왜냐하면 제한적이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고 그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누구한테 약속하셨습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는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 못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말한다.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도 하나님께서 살아있음을 두고 약속한 겁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좀 신비스러워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건데, 그 맹세하신 하나님을 믿는 건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아니면은 그 구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심으로까지 앞으로의 일을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고통 없는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지옥도 있고 천국도 분명히 있어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옥에 갈 형벌을 주님의 은혜로 면제받았습니다. 대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됐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셨어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어떨 때는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속되리라는 것, 주님께서 보존하시라는 것을 믿을진데 참으로 마음의 평안이 또 옵니다.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사람들의 이론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경험이나 체험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계시하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소수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그 기도를 들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